능하신 선지자여 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규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9절입니다.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나의 믿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과연 그 무너진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굳건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될 때, 혹은 다른 누군가가 그토록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더 나아가서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처참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이렇게 원치 않게 주님 손을 놓칠 때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의 일을 하다 보니, 이 땅에 살다 보니 정말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손이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붕괴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멘붕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한때 유행했던 말이죠. 이게 뭐의 약자인지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멘탈 붕괴라고 하죠. 예, 다시 한번 얘기해서 정신이 무너져 내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정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이 산산조각 나버린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나아감, 이 믿음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어떤 기적을 배울 수 있다면, 어떤 대단한 이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누구를, 어떤 시대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동경을 하냐면 모세와 함께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자기는
한번 꼭 경험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당시에 함께 살았었더라면, 그 홍해바다를 건넜었더라면,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내가 먹었더라면, 정말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이적을 내가 내 두 눈으로 목격하고 내 손으로 만지고 그것을 내 입으로 먹었더라면 내 믿음이 지금과 같진 않았을 것인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자연적인 현상을 초월하는 이 초월적인 초자연현상적인 어떤 방언이나 어떤 치유의 은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고 더욱더 굳건하게 합니까? 우리는 그토록 많은 이적과 대단한 정말 어쩌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결코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그 이적이 대단한 효과를 보지 못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과 표적으로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이시었고 나타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떠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데 이적과 표적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뭘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는 겁니까?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나타내고 권능을 행한 그 표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믿음이 표적이 이적이 우리의 믿음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듯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 어떤 대단한 이적적인 행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될 수 없다는 겁니까?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적이 있어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만 같은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시켜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멘붕이 됐습니다. 그들의 멘탈이 정말 붕괴된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무리였던 한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라는 곳으로 이제 가는 가운데 있었던 일을 우리는 방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의 패턴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패턴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13절부터 보시면은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기 때문에 자세히 읽진 않고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믿음이 산산조각난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살펴보시면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누가 동행하셨습니까? 이들과 예수님과 동행하였는데
그토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대화의 주제가 되었던 이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하였습니까? 그토록 바라던 그 메시아가 죽었음을 인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가득하였음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비록 이들이 자신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신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들에게 해석하여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 예수님의 성경을 해석하시는 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무엇으로 바뀌기 시작합니까?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들이 누구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동안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이제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으나 이제는 엠마오에서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25절로 27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는 이 중간에 삽입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절망에 가득했던 이 제자의 마음이 뭘로 변했어요?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자들이 이제는 뭐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자들이 이제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믿음 없고 절망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볼 수 없던 이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산산조각이 났던 이들의 믿음이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붙어지고 회복되고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이적도 베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이적을 보이신 것도 아니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엘리야의 이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나사로의 이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이들의 산산조각난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가운데 믿음이 조금씩 조각나는 듯한 그런 절망의 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들이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요, 이 제자들과 같이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도 뭐합니까?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범하는 실수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런 믿음이 산산조각 나가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단은 무엇을 자꾸 멀리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속에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더욱더 깊은 나락으로, 믿음이 없어져 가는 저 어둠 속으로 우리 자신을 밀어갑니다. 라이언 벨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셨던 이 라이언 벨이라는 목사님은 2014년도에 한 잡지와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보겠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보겠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도 가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1년 동안 뭐한 것처럼 살아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그런 한번 뭐랄까 실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해보겠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1년 후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니 집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이 그것도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1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목회자가 1년 동안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이 무신론 실험을 한 이 목사님께서 결국은 1년 후에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목사도 말씀 없이 살면은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무신론자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밀어내는 이 시간이 길어진다면 초신자가 아니라 목회자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범하기 쉬운 실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면서 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가장 많은 요인이 뭐냐면 목회자의 설교라고 합니다. 무려 27.8%가 교회를 선택할 때 목회자의 설교가 어떠한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교회의 분위기, 그 다음 교회의 친절함, 예배 스타일, 이런 지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어느덧 우리는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고 교회 분위기가 좋고 교인들이 친절하고 예배 스타일이 괜찮으면 그것 때문에 나의 믿음이 깊어질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은혜로우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까? 일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 좋은 말씀, 아주 은혜로운 설교만 찾아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듣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거 좋은 겁니다. 말씀 듣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만 듣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연약한 영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인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숨이 붙어있게 할 수는 있어요. 이런 교회의 친절한 분위기 아니면 아주 입지가 좋은 이런 지리적인 조건들이 우리가 교회에 오게 하는 괜찮은 그런 요인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펴서 그들 스스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들 스스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의 믿음이 소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1대1로 말씀 속에서 독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오늘날 이 시대가 편해지면서 핸드폰만 켜면 말씀이 있고 컴퓨터만 켜면 말씀이 나오고 TV만 켜면 목회자의 말씀이 나오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생략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눈으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말씀 듣는 게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목숨을 걸어야죠. 목사들은 여기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의 무엇이 성장한다고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 하나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제형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탄은 시작. 사탄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의를 끌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를 깨닫기 위해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감독이나 목사나 신학 교수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받아도록 이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교단의 지도자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깊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또 인정하시고 또 그들의 권면을 달게 받으시되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그런 메마름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에 그런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조각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이 말씀 속으로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점 이 말세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에 과거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반복하였던, 어쩌면 이제껏 내가 신앙생활하며 오면서 그토록 반복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기란, 미친 짓이란 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렸던 그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리라 기대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전과는 다른, 이전과는 더욱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이전과는 보다는 더욱더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